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비유도 정말 많이 들었던, 대부분의 비유가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야말로 정말 웬만한 비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인형국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습으로,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보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잘 나와 있질 않아요. 명확질 않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정도예요. 부자는 호화롭게 살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래요. 채웠다는 말도 아니에요. 채우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도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둘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죠.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과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괴로워하는 그 부자와의 대화입니다. 실은 이 대화의 내용도 참 오해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추정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이에 큰 간격, 구렁텅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볼 수가 있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 볼 수 있다면 천국이 지옥 같고 지옥이 천국 같을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한가? 어쨌건 볼 수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천국 지옥을 추정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물리적인 천국 지옥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린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삶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생전에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은 후에 나사로처럼 이렇게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되고자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자의 삶을 목표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부자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봤던 부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부자, 부유하다, 부자라는 단어가 부요한, 풍요로운 자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이 부요함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소유한 풍성함을 말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 부요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지난주에 본 부자는 그 부요함이 빚진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잘 기억이 안 나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문 지워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빚진 자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오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것이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100% 줘요.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뭐 그거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부요하심, 은혜들이 베풀어지는데 그것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당연히 전자 앞에 있는 부자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자들, 뭔가 빚진 자들에게 가는 것이죠. 죄 지은 자들,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후자의 부자는 세상을 쫓는 그 기준에 의해 드러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인 것이죠.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오늘 본문에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연애를 계속 했나 보죠. 어떤 상황인지 그냥 상상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데 거지가 식탁 아래까지 와 있네요.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갖다 줬는지 어쨌건 그런 마치 식탁 아래에 나사로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후의 모습을 보면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서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와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다 이 꼴 될 것 같아. 그렇죠? 올 게 뻔한 거야.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얘기를 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을 해달라.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오고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내버려진 채 있는 모습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상태를.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묘사가 없고 죽은 후에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것이 나사로에 대한 묘사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어요. 부자의 행실면을 이렇게 본다면 글쎄요, 뭘 좀 생각할 수 있으려나? 뭐가 있을까요? 근데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자니까 지옥 갔고 거지니까 천국 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 역시 복음이 무엇인지,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풍요로움을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이 흡족한 것으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줘.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풍요로움을 자기 만족으로 채우니까, 그리고 그 만족을 이 수많은 것들로 계속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날마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날마다 잔치를 했겠어요. 어쨌건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한 자들.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나를 만족시키며 치장해 주는 것, 그리고 물질과 명예, 자기의 이런 것들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 자, 자기를 다 감싸고 있는 자들. 그 앞에 14절을 보면 누가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문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대요. 굉장히 너그럽고 남을 정말 도와주고 뭐 실제로 그런 자들이었으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수두룩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런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아예 딱 집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탐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탐심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모든 내용, 이 탐심이며 우상숭배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재물이 많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향하여 애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자, 애써 만들어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 이게 부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자들도 이러한 부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내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려왔어요. 또 서로 칭찬해줘.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기준과 가치로 칭찬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서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로 세워지는 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야, 나도 이 부자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탐심이 가득했었고 결국 나도 우상 숭배자였고, 이런 부자의 모습은 사후 음부에 있을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의 목을 축이도록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 꼴이 어떤 꼴인데 또 남을 시켜요. 또 그냥 아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랬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시켜서 뭐예요? 평상시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가치와 행동 근거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부자. 그러니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상태. 기갈. 그런데 물은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인데 이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와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바뀌질 않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고통이 이런 고통인데 이게 육신적인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부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갈급한 상태를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사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채워요? 세상적 가치로. 그게 아닌데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진짜 무슨 존재인지, 어떤 자로 자기의 그 갈급을 채워야 하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이거를 지금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모습은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아주 정통 유대인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무슨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뭐 하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이겠죠. 때 가지고 있었던 구약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하자 부자는 재차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정신 안 차려요? 여러분들의 뭐 최근에 돌아가신 뭐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누구야 부르면서 너 그따위로 살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차리죠. 안 차릴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와서 너밖에 내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사는 게 너 틀렸단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어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그럴 만한 부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권함을 받는다라는 게 설득하다라는 뜻. 설득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회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 겁을 먹고 반성하며 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 회개한 거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양심이 있는데 이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뭐 머리가 설 정도로 그냥 쭈뼛해가지고 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숱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적이 없어도. 앞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었죠?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서 직접 찾아 데리고 와 기뻐하는 것, 이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한 자로 인하여 하늘에서 그렇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양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주인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게 회개랍니다. 지금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15장에서. 그러니까 주도권이 잃어버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보여주죠. 회개. 그런데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에 사로잡혀 은혜를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은혜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이, 내가 애써 힘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여기 오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뭐든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들은 물론 뭔가 느껴지고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회개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아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의도, 행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게 확인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부자의 모습에 반하여 거지 나사로의 모습 또한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거지해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떤 대상, 구걸하는 어떤 사람, 이 단어는 가난한, 구걸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거다 이제 정관사를 붙이니까 사람이 되죠. 존재가 되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산상순 8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가난한 자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라기보다도 가난한 나사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어. 번역 이해하기 더 쉽게, 전체적인 복음서의 내용을 생각하며 이해하기에는 가난한 나사로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함은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경제적 풍요로움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가난함은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 의미에서의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빈곤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핀 묵상해온 단어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 가인의 동생 아벨과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존재는 구하고 찾고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만이 베풀어져야만 되는 존재. 은혜만.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에게 뭔가 주어지면 그건 무조건 은혜인 거예요. 조건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거지라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거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의 이름이 설명해 줘요. 이름이 나사로죠. 나사로. 한국말로 그냥 나사로인데 유일하게 비유에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 굳이 이름을 밝혔겠습니까? 이름을 지어 굳이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거지입니다. 거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부자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거지예요. 거지. 가난한 자. 이 역설적 표현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십니까?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는 자들이라면 거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지라는 사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만 주어져야 되는 존재이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닌 것.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니까. 맞죠? 거지에게,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 자신이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상황적 어떤 이런 것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인 것이면 임해야 될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상황적으로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아주 대단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존심을 챙겨요. 자기를 챙기잖아요. 우린 잘 알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남을 봐도 못지 않아요. 보찐 개찐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다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죄악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드러난 그 죄악의 모습이 뭐였어요? 헌데투성이었잖아요. 헌데투성. 이 헌데는 종기, 궤양을 의미하는 단어. 그런 것이 일어난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종기는, 헌데는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표현 많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지금 거지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온몸에 헌데투성이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나아가 자신의 없음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로 배부르게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은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 존재인 자가 율법에 의해 자기의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율법 자체만으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서 그것이 바르게 잡아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율법은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면 그것을 깨닫고 빛으로 와야 되잖아요. 빛이 비춰질 때, 진리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적 존재에 진리가 떨어져 가난한 자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늘 일어나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볼 때마다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율법적 존재임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것들이 하나씩 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 종기가 있음이 드러나고 율법적 잔재들이 제거되는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 율법적 잔재들이 제거되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골로새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내 육체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인 거예요.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게 고난이 아니라. 본문 25절에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인 거예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인 것이죠.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 인간이 겪는 고난 말고 성도들이 겪는 고난. 이 고난도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 삶이 어려우면 이게 고난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남들도 다 겪는 고난을 무슨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건 그냥 감당하세요. 알아서. 그런 고난, 어려운 인생길 같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율법적 존재의 흔적들, 이것들이 제거되는 아픔, 제거되는 두려움,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게 고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 전쟁. 성경에서는 또 전쟁으로, 계시록에서는 그것들이 전쟁으로 나와요. 전쟁. 무슨 나라와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무슨 그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뭐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성경이 나오는 게 아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를 뭘로 만들어요? 거지 나사로로 만드는 그 작업이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기준이 되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근데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고민하시며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지. 여러분도 기도 다른 거 그냥 안타까움에 하시는 건 이해돼요. 하세요. 그러나 결국 발견해내야 될 것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인가 거지? 응? 거지 같은 부자? 아니면 부자 같은 거지?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사로. 기적을 구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기적을 구하며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우상 숭배,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부활한 존재로서 말씀의 성취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안 듣잖아요. 똑같은 얘기. 실제로 마리아의 그 형제 그 나사로를 살려냈지만 나사로를 죽일 궁리를 하잖아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보십시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율법적 잔재, 흔적들을 없애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지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늘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과정에 있는 나를 안다면 무슨 실망을 하며 무슨 후회를 하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게 믿음의 기둥으로 내가 잡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